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요즘 독감이 참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독감도 잘 이겨내겠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금방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시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배꼽 시계가 울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늘 살아가는 일상의 시간에 맞추어서 몸이 딱 살아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생체 리듬이 깨지면 참 많이 힘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외여행을 갈 때입니다. 우리나라 시간과 또 미국에 가면 시차가 한 11시간 정도 나니까요. 그래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요. 또 하루쯤 밤새워서 업무를 보다 보면 다음날 푹 자면 되겠지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3일, 4일까지 갑니다.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생체 리듬이 있듯이 영혼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그 창조의 마지막 피날레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 사람이 창조되어서 제일 먼저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바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시면서 자신이 만드신 세상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보시면서 와,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고요. 창조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만드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요, 영적 리듬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달력을 보시면 일주일이 시작되는 제일 첫째 요일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죠? 빨간 숫자로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창조 원리요, 영적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 시작해야지, 주일을 잘 시작해야지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영적인 리듬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겨야 합니다. 우리 시편 122편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형통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신약의 버전도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째 날,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하며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 때 이 권속은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세상에는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간관계 중에서 혈연관계가 가장 결속력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혈연관계는 이 땅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 관계는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고요. 지금 여기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을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정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정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는 타지에서 학업을 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방학이 되어서 집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자녀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하겠죠. 집에 와서 너무 좋아요. 군 생활하고 있는 아들이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오면 집에 와서 너무 좋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숙사 생활과 군대 내부반 생활은요, 남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말 피곤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몸이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우선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며칠 갈까요? 하루 이틀 지나면 아마 여러분 명절 때 손자가 오면 좋지만 가면 더 좋다, 그런 마음처럼 와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너무 좋다 생각이 되더라도 또 이틀 3일 지나면서는 또 뭔가 티격태격 잔소리 듣기 싫고 그렇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남입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닌 사람은 다 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낸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큰 소리 없이 지낸 날이 며칠 정도 되십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중에는 우리 가정은 만날 때마다 큰 소리 치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닌 남과 살고 있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남과 살고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으면 네가 뭘 하든지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근데 사랑하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너 그러지 마,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잔소리하고, 나 잔소리 듣기 싫어 그러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일어나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도 서로 닮는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성도 닮고 성격도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절로 닮는 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함께 오랫동안 같이 있다고 해도 서로 저절로 닮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닮는 이유는 서로를 알아가면서 서로에게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매운 걸 잘 못 먹지? 그래서 음식을 싱겁게 하니까 그 싱거운 음식에 나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닮게 됩니다. 가족들이 서로 맞춰가면서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맞추어 가면서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에게 맞추어야 할까요? 예, 그렇죠. 교회는 누구에게 맞추어야 되는지 그 정답을 오늘 본문 20절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건 사도들이 가르친 가르침,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바로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는 집을 지을 때 지금처럼 땅을 다 파고 기초를 딱 놓고 집을 세운 게 아니고 모퉁이 돌 하나를 딱 놓고요, 그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벽돌을 함께 쌓아가면서 집을 세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집이 삐뚤삐뚤, 흔들흔들 그렇게 부실하게 세워지지 않고 똑바르게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표준이고 기준이고 방향이고 목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새로 지었는데요, 우리 교회의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는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웠을까요? 바로 그 십자가 아래 우리가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고, 자기의 생명을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달에는 이제 1월 달이 되고 곧 설이 됩니다. 설이 되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아버지 집, 할아버지 집에 모여서 세배를 하듯이 우리는 주일날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이면 좋은데 요즘은 뿔뿔이 흩어져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그 명절날 한 번, 두 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에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면 그 한 번, 두 번이 6개월이 되기도 하고요, 1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가족이지만 가족 간의 거리가 대면대면해지고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명절만큼은 꼭 가서 세배도 하고 떡국도 같이 먹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매주일마다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 찬양하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매주일마다 오는 건 아닐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앉아있지만 지금 내 머릿속에는 정말 무거운 돌덩이가 막 앉는 것처럼,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도 들리지도 않고요, 찬양을 하는데도 찬양을 내가 하는지 마는지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절날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세배도 하고 떡국도 함께 먹어야 된다, 그런 의무감으로 오는 것처럼 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 주신 의무고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리듬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이오리듬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밤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면 억지로라도 잠을 청합니다.
잠이 안 와도 눈 감고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억지로라도 좀 잠을 청해 바이오 리듬을 그래도 지켜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주일날 오늘은 내가 가기 싫은데 별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오셔서 그 영적인 리듬을 계속 유지해 나가셔야 합니다. 아들이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담배 연기가 물씬 나는 거예요. 뭐 담배를 안 피웠겠죠, 당연히. 근데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으니 PC방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밖에서 너무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 연기가 안에 가득 차서 그냥 단지 담배를 안 피우고 게임만 했을 뿐인데도 몸에 연기가 꽉 밴 거예요, 냄새가. 성도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냥 의무감을 가지고라도 교회에 오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영혼 속에 부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리듬을 계속하여 유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후에, 예배 마치고 나면 서로 인사하고 다 집에 가지 말고요,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가세요.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은 식사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셔야 됩니다. 가족 대신에 쓰는 말이 있죠? 식구가 무슨 뜻입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밥을 많이 드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이 밥도 드시고요, 포도주도 마시고요, 잔치에 참여하기도 하시고요, 정말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다고요? 먹기를 탐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드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뭘 떼고요?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고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뭐가 좋으세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밥이 참 맛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회 밥이 참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도 꾸준히 교회에 계속 오십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고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 짓고 난 후에 여기저기서 교회 구경을 좀 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1층부터 이제 다닙니다. 1층에 카페도 보여드리고 키즈룸도 와 정말 잘 만드셨어요. 2층에 올라가서 우리 교육부서를 쫙 보여주면요, 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3층 4층 우리 대예배실 보여드리면 와 정말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하셨네요. 그런데 가장 우와 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만나홀. 우리 만나홀입니다. 만나홀 딱 올라가면요, 신천 쫙 흐르고요, 저쪽에 팔공산이 보이고요, 너무 좋다고. 이건 진짜 뷰 맛집이라고. 카페도 이런 데가 없고 최고급 레스토랑도 이 정도 뷰는 아닐 거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면 빼놓지 않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주일날 점심 식사로 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깜짝 놀라세요. 아니 그 성도들이 다 밥을 먹으려면 재정이 만만치 않을 텐데
재정도 재정이지만 도대체 누가 그 밥을 해대냐고, 그 설거지는 누가 하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점심때 밥하는 재정 정말 요만큼입니다. 그런데도 그 요만큼의 재정 가지고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순번을 따라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요즘은요 식당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이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설거지 도와드리죠. 밑에 식당 다 바닥을 청소해 주시니까요, 식당 봉사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일이 수월한지 모르겠다고,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제가 우리 교회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향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같이 식사를 꼭 하고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가셨으면 합니다. 점심때 올라가서 밥을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반찬이 한 가지, 두 가지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 반찬보다 더 맛있는 반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은혜 반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식사하실 때에 아마 여러분이 주로 자기가 친한 분들끼리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좀 내가 잘 모르는 분, 진짜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한 번도 말도 걸지 않은 분, 그런 분이 혹시 앉아서 식사를 한다면 일부러 좀 가세요. 가서 인사도 좀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게 있는지 좀 같이 나누어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일제강점기 지나고 6.25 사변 지나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한글 공부를 잘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 한글 배우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한글 배우러 가는 줄 아냐고. 성경 읽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일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더 잘 읽고 성경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한글 공부하러 다닌다고 요즘.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찡한 거예요.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세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 맛있고요, 진짜 잔치가 벌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릴 건 여러분 자녀들 꼭 데리고 같이 밥을 드세요. 근데 자녀들 데리고 밥을 먹을 때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연세 드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자녀들하고 밥을 좀 먹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중에는 어른들을 대하는 걸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근데 요즘 MZ 세대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신입 사원들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일은 그런 대로 다 해낸대요. 그런데 뭘 힘들어하냐면 자기 위에 상사하고 윗사람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못 버티고 그냥 사표 내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인데 그분들 앞에 앉아서 얘기하면 이뻐해 주고 얼마나 그렇게 사랑해 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하고 같이 좀 밥도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여러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밥도 먹으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1년 만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받고 이제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드린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공사는 완공되었지만 사실 새 신발을 신으면 어색한 것처럼 좀 미비한 부분들을 계속하여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지하 주차장 출구를 깎아내고요. 이제 한 번에 쑥 나갈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은 우리가 고치면 됩니다. 근데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에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한 게 있느냐 물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문이 좀 무거운 것 같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많은 분들이 함께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 다중이용시설의 소방법이 엄청나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화재가 생기면 화재를 잠시라도 막아줄 수 있도록 모든 창문과 문이 방화유리와 방화문으로 다 해야지만이 승인이 납니다. 근데 이 무거운 문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생각하면 가벼운 나무 문이었죠. 툭 열면 훅 열리는 문처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오늘도 팔 힘을 기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적응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증거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가 부족한데,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건물을 올려가듯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함께 교회를 지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함께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아픔도 겪고 상처도 받고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 예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서로 떡을 떼며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